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찾으신 줄 믿고 15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죄의 종은 마지막이 사망하고 분표입니다. 네, 죄의 종은 마지막이 사망. 죄의 종은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도 우리가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쩔리는 것을 항상 가슴 한켠에 들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죄의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중요하냐? 그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죄의 근원으로 보느냐 성경.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명령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본인이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죄의 종으로 묶여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근원은 율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순종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법을 순종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아직까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놈이 왜 사람을 사망으로까지 끌고 가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도덕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볼지만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자, 권능이라는 건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로 몰고 가서 사망으로까지 가게 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시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알려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유전으로 사람이 말해주는 그 말만 듣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죄에게 순종하여서 죄의 종으로 자기 마지막에 사망으로 간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헛믿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선지자와 및 율법은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을 성행하였지만은 세례 요한이 왔다 하므로 율법은 끝장났다. 요한이 죽어서 율법이 끝장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율법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자는 아니죠. 율법을 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몸만 힘으로 다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을 보시면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지금 율법에 더 꽁꽁 매이거든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사람들은 율법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 가운데서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즉 10계명은 10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큰 노력을 다해서 지켰던 9가지도 다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13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즉 해방시켜주기 위함이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 죄는 뭐로부터 왔어요? 율법 때문에 온 겁니다. 율법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권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깨닫고 알고 아이고 내가 여지껏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르고 내가 지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깨닫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야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하는 성령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아하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진리의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끝장내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표 땅 끝냈다 이래. 마침내 숙제를 다 했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숙제를 완전히 끝장냈다. 예수님이 율법을 끝장내시는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율법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느냐면 종들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종들이. 그러면 그 종들이 다 나름대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어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어떤 약점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들. 율법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율법으로 다스려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인들이다. 죄인이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고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오늘날 제사장들을 성경은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인은 누구예요? 천국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로부터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쫓아가 믿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무나 큰 모순이죠. 왜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분명히 성경에 알려졌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였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 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율법은 결국은 그것은 사망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하고 그 법이 얼마나 사망으로 만드는 무서운 법이라는 걸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죽었다 깨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에게서 떨어진 자요, 은혜에게 끊어진 자. 예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구원의 줄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줄이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은혜도 없는 사람이 되요. 진리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적인 말에 공감대를 느끼고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가서고 있다. 나갔다 이거예요.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고자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못 가게 틀어막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인도해? 지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식에 공감대를 느끼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착각이 말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착각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성전으로 열심으로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 그거는 육신의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100마디에도 1000마디, 10,000마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사모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다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13절부터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내 것,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거니와 이 성경을 잘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곧 율법 아닙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령의 법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약점이에요? 율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건 율법밖에 없는 제사장들. 그 히브리서 7장 28절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세워놨다 하잖아요. 율법만 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42장을 보실까요? 18절 보시겠어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고 소경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소경이나 육신적인 귀머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소경이 누군 줄 아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낸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랬어요. 내게 아무리 충성된 나하고 아주 친한 척하고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하시고부터 시작하는 그 내 종들, 나하고 친한 척하고 새벽부터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봐도 너희들은 다 소경이요 귀머거리다. 왜냐? 성경을 유의하여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 않냐고 자기네들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설교를 했지,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모세의 율법만 가르치고 있자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오늘날 나한테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종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주의 종, 뭐 또 종에다가 더 크게 붙여서 주의 사자 종 이렇게 또 말도 해요. 충성된 종, 종도 별의별 종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종과 아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종들이었어요. 왜냐? 율법 시대에는 다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율법은 다 마친 거나 다름없다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축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꼭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음 받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자가 죽더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가진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죄를 안 지려고 발음됐지만은 하나를 못 지켰더니 그동안 죽어라고 싸우는 공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9가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산채로 십자가 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 웬만하면 난 이 잔을 좀 안 마실 수 없으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쳐서 율법을 꼭 내가 폐해야 되겠습니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뭐였어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느냐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느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에 순종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이제는 깨달았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벗어났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걸 남들보다 먼저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오늘날 누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율법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시겠습니다.